오늘 이렇게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도망치시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새롭게 등극하고 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시고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역시 어리셨을 때부터 떡잎이 달랐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태복음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신 분,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숙지를 하고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치 구약 성경의 복습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 이야기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손님들을 맞이했던 요셉과 가족들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천사의 이 말에는 엄청난 긴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동사를 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데리고 피하라. 천사는 요셉에게 일어나 데리고 피하라 이렇게 긴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헤롯은 왜 갓난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헤롯은 왜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수많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정확히 알기가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통치권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증축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자신의 숙부와 아내와 두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죽이는 그런 권력에 아주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기 예수마저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의 성향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짐을 싸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언제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약 한 1년이 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요셉이 그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먼 타국에서 이집트에서 그 피신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방 박사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물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동방 박사들이 주었던 예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원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것과 거기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가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는 사건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들을 밟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험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오시는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었던 그 모든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받은 그 사명을 똑같이 수행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신지, 이방 종교의 신들과 어떻게 다르신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면서 참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갓난 아기 때부터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하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런 신호탄이자 출발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출애굽,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애굽이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출애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이야기는 동방박사를 기다리는 헤롯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보낼 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지 않고 천사의 그 고지를 받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아마 동방박사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와야 하는데 오지 않으면서 이상함을 느낀 헤롯은 배신감을 느끼며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헤롯이 했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와 숙부까지 죽였던 이 헤롯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모든 남자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쁨이 넘쳤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나심으로 모든 온 우주의 기쁨이 넘쳤던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든 애곡과 슬픔이 넘치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원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라헬이 누구 때문에 애곡하고 있습니까? 사라진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창세기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헬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이 없어졌기 때문에 라헬은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헬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남유다의 한 지파를 구성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자식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의 자식들이 사라져서 울고 있다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이스라엘에게 닥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절망과 비극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온 곳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출발하는데요, 바로 그곳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라헬이 또 묻힌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바벨론 포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간 상황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포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언약적 저주이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죽되 철저히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마 근처에서 벌어진 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이 아이들이 죽은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된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들의 죽음은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고국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영적 포로기에서는 해방되지 않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베들레헴의 사건은 엄청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울음을 왜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헬의 자식들이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악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헤롯 대왕과 같은 이 세상의 악을 똑같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 악을 물리치실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신호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바벨론과 헤롯 대왕과 같은 그 악을 물리치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마태복음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출애굽을 이루실 분임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위협하던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그 피신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실 분으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것인데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인데 모세 혼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고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세와 같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 이스라엘로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포로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무찌르시며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구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악으로부터의 출애굽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악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도착했을 때 그는 유대 땅의 정세를 듣게 됩니다. 그가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남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보다 더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6월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학살하면서 그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헤롯 대왕과 아킬레오와 같이 폭력과 살인과 억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악의 뿌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것이 악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어떠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오가 벌인 이 3,000명의 학살은 악의 뿌리가 아니라 그 악이 드러난 어떠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면서 악을 물리치시면서 어떤 이런 아킬레오와 같은 헤롯 대왕과 같은 현상적인 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셉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그 후반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예언은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새롭게 생겨난 마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원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선지자를 통해 이르시되라는 이런 직접 인용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선지자 혼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이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압축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인기가 없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렛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성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귀한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무시받는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이렇게 천한 동네인데 갈릴리 지방도 사실은 유대 지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멸시받는 곳이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순수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 세상과 똑같아졌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 지방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것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을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갈릴리 땅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멸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을 많이 받던 곳이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무시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갈릴리 지방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헤롯대 왕과 아킬레오가 벌인 그런 만행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은, 새로운 출애굽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뿌리는 이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런 악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은 저주를 받기 시작했고 악은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폭력과 억압과 살인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신 세상이 이제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시작은 선이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은 이러한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탈출시켜서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으로부터의 탈출이자 새로운 출애굽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어린 시절을 통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모든 열방을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부르실 그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태복음이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자체이신 참 이스라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으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애굽이란 악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로마 제국과 어떤 이방인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악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출애굽이란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드러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